미국의 하버드 대학 도서관 책상에 누가 적어 놓았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명문장들이 참으로 많다고 합니다. 몇 가지 소개해 드립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즐겨라. 공부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노력이 부족한 것이다. 불가능이란 노력하지 않는 자의 변명이다. 가장 위대한 일은 남들이 자고 있을 때 이루어진다. 제가 이것을 청소년 집회 부름을 받아서 그곳에 설교할 때 앞부분에 이것을 읽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더 높은 곳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가져라 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것을 읽어줬는데, 맨 앞에 있는 한 중학생이 이 이야기를 듣고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이, 난 그럼 하버드 못 가겠네. 근데 이 얘기가 너무 커서 한 100여 명에 있는 아이들이 다 한꺼번에 웃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믿음과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완전히 다른 곳으로 설교를 해야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는 하버드 대학보다 강하구나. 설교자가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해서 설교를 잘 전해도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설교자가 아주 힘들게 말씀을 준비해서 어렵게 이 단에 설 때도 도리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이 단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욱더 성령님,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령의 임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이곳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십시다.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십시오.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심 속의 그리스도인 9번째 말씀 묵상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 제사법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법 설교가 참으로 어렵죠. 설교할 내용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 때 저희들이 이렇게 그 생명의 삶으로 진도를 나가는데, 어느 때는 계속 각두고 피 뿌리고 기름 자르고 뭐 이런 설교만 나오면, 본문만 나오면 참으로 본문 가운데 설교할 내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 목사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출애굽기 25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조각목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었다라는 것에 설교거리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조각목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조각목이 무엇입니까? 조각조각난, 토막난, 부서진 그 나무를 모으셔서 하나님의 법궤를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의 갈라진 마음, 우리 조각된 우리의 영혼들을 하나님이 모으셔서 이 교회를 바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길 축복합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아멘이 안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이 나오면 안 되지요. 그러나 그 교회는 아멘이 크게 나왔습니다. 아멘이 나오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의 조각목은 조각조각난, 토막토막난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의 조각목은 시띠나무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아카시아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말씀의 연구도 하지 아니하고 묵상과 기도도 하지 않고 그저 성경의 표현 그 하나만을 붙잡고 자신의 편협한 지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잘못 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잘못된 설교에 성도들이 아멘이라고 응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옳은 것입니까? 조각목이든 시띠나무든 은혜만 받으면 됐지 뭘 그렇게 따지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거짓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말로 어떻게 말씀 가운데 우리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조각목이든 시띠나무든 상관없이 은혜만 받으면 된다. 목회 세습한 아들이든 그 아버지든 성추행한 목사든 그 입술에서 나온 말씀이 좋고 은혜만 끼치면 됐지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이런 무차별적인 값싼 은혜의 관점이 한국교회에 만연해 있는 한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쇠퇴할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이들이 등지고 교회를 떠나 가난한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목회자인 저부터 말씀에 충실하고 영적으로 깊은 묵상 가운데 설교를 준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값싼 싸구려 은혜를 받고자 누가 숟가락 떠서 그 은혜를 주고자 하는 것을 바라지 마시고 같이 말씀 가운데 서 있고 기도의 깊이에 들어가며 깊은 영성을 훈련하도록 항상 노력하셔야 합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설교하는데 청년부 설교에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제발 목회자를 괴롭히십시오. 여기서 목회자를 괴롭히라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것에 벗어난 것을 괴롭히라는 것 아닙니다. 교회 본질에 관련된 말씀에 대해서 목회자를 괴롭히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교를 듣고 모르면 넘어가지 말고 목사님께 묻고 따지십시오. 적어도 청년의 때 말씀과 설교의 치열함을 보여주어야 기성세대가 되어서 말씀의 기반을 세울 수 있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들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한 젊은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50이 다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여러분, 나이가 20인데도 노인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저 노인입니다. 그러나 70이 넘었는데도 20대의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의 삶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주일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치열하게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궁금하면 설교자를 찾아가십시오. 찾아가 확인하십시오. 설교대로 여러분의 삶에 그 말씀에 적용을 해보십시오.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한국교회는 그런 영적 실험 정신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기도 세미나 참여하고 큐티도 많이 합니다. 설교 말씀은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만 틀어도 TV만 틀어도 곳곳에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변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여전히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한 대로 들은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실험 정신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갈까? 왜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살아가지 못할까? 한국교회 방향은 분명합니다. 정직해야죠. 늘 개혁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하고 온전해야 합니다. 다 알지요. 그러나 아는 만큼 교회가 실천하지 않고 아는 만큼 성도들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70년 전 조지 오웰은 그의 소설 1984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이중사고가 있다. Double think. 이 뜻은 한 사람이 두 가지 상반된 신념을 동시에 가지며 이 두 가지 신념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지 오웰은 소설에서 한 오세아니아의 미래 정부의 평화부라는 행정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은 이름대로 평화를 이루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평화부는 전쟁을 담당하는 조직이었습니다. 또한 그 행정 조직에는 사랑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이루는 그런 행정 조직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랑부는 반정부 운동가들을 고문하고 쇠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평화부가 어떻게 전쟁을 담당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 정부는 국민으로 하여금 바로 이 이중사고, 더블 띵크를 심어주어서 평화는 전쟁이다, 사랑은 고문이다, 무지한 것은 능력이다 라는 것을 바로 그 백성들에게 하나의 생각 속에 모순된 두 개념을 아주 충돌 없이 마음에 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국가는 그 백성들을 자기 멋대로 조종하고 통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중사고는 매우 위험합니다. 바울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법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성령의 법대로 살아가면 문제가 없을 텐데 우리는 늘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갑니다. 영적으로도 이중사고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니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제 아내가 아들 유치원에 학부형 방문이 있어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만났는데 제 아들 때문에 유치원이 웃음바다가 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가 좋아하는 것과 아빠가 싫어하는 것을 적어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아빠가 싫어하는 것으로 뭘 적었는지 아십니까? 아빠는 교회 가기를 싫어해요. 제가 목사인데. 근데 지도했던 선생님은 제 아들의 아빠가 뭘 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엄마하고 애들이 아빠를 전도하려고 하나 보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도대체 이 아이의 아빠는 누구시길래 이런 걸 적었냐고 보여줬더니 그 선생님이 막 박장대소를 하며 웃습니다. 이 친구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세요.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 웃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교회 가기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그런데 제 아들이 아마도 제가 무의식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인 것이 이 아들에게는 아빠는 교회 가기를 싫어하나 보다 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자인데, 목회자도 인간인지라 제 안에 물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가는 것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지만 한쪽 면에는 그런 반대의 모습이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라도 여러분이 이해가 되신다면 제가 희생하고 싶습니다. 좀 진지하게 한국의 실례로, 한국교회 실례로 말씀드릴까요? 북한의 3대 부자 세습, 교회에서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저도 싫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를 세 부자가 서로 대대로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정작 당사자가 본인이 있는 교회에 목회자가 세습하는 것에 대해선 우리 목사님은 괜찮아, 우리 교회는 괜찮아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고 보존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에서 밥을 먹고 잔반을 버릴 때, 음식 쓰레기를 버릴 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더 창조 세계를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데 우리의 행동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이중사고에 빠져 있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에 정직해야 한다는 의식과 생각은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상황에 우리는 스스로를 정당화하지요. 이것은 괜찮아,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런 생각이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에 계속해서 만연해 있다면 솔직히 한국교회는 소망과 희망이 없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중사고의 부정적인 폐해를 극복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신자가 신자답게 이 도심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저는 그것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곧 말씀 읽는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 읽기를 훈련하는 것은 성경 통독 학교에 가서 그 말씀을 테이프로 틀어놓고 두세 배, 아니 네다섯 배 빠르게 해놓고 일주일 만에 신구약을 다 읽는 성과주의식의 성경 읽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일까? 그 첫 번째는 성경 묵상의 연습, 성경 읽기의 방법은 얼마나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어떻게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존 오토보그 목사님은 그것은 바로 성경을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어떻게 읽느냐의 문제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냥 일주일에 신구약을 다 읽는, 억지로 끼워 맞추기는 성경 통독에 매년 매달 나는 1년에 수십 번 성경을 통독해 해도 어떻게 성경을 읽을지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치열하게 그렇게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어느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조각조각 나눠진 그 조각목을 묶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설교에 아멘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엔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4절에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 나옵니다. 모세의 율법은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고 선지자의 글은
선지서들을 이야기합니다. 시편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시가서 전체를 이야기하지요. 곧 이 세 가지 표현은 성경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해서 45절에서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영적인 시간이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을 넘어서 이제 어떻게 읽을 것인가, 더 치열한 성경 묵상의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을 깊이 있게 마음을 열어 깨달아가면서 읽지 않으면 우리는 이중사고 속에 빠져서 세상의 헛된 철학에 휩쓸리게 될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사꾼 목사와 거짓 술수가 있는 성도들의 유혹에 우리는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도 철저하게 말씀을 읽으시고 아주 치열하게 말씀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가나 성경 공부하는 지도자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할 땐 분명한 목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중사고 속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했더니 한 목사님이 김 목사, 왜 스스로 설교가의 권위를 깎아먹으려고 해?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말씀 훈련 더 치열하게 하면 성도들 머리만 커지고 똑똑해져. 괜히 설교자만 힘들고 설교 준비하는 것만 힘들게 돼. 그렇게 얘기하지 마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중사고에 빠져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고 조각목이 조각조각 난 그런 나무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었다는 것에 아멘하고 성도들을 우민화시키는 교회에 그것이 좋은 목회다 하는 것, 저는 그것이 기쁜 목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른 목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참된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세기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같이 학식이 뛰어나거나 글을 잘 읽고 책을 많이 읽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대부분의 교인들은 문맹이었을 것입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짜여져 있는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대신에 바울이 한 교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서로 문을 두드리며 밤늦게 함께 모였습니다. 불도 없는 시대입니다. 초롱불을 켜놓고 하나님이 보낸 그 바울의 편지를 읽습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 말씀을 읽었을 것입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그 한 사도가 나는 글을 읽을 줄 아니 나만 읽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편지를 받으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도란도란 함께 모여 바울의 편지를 들으면서 때론 울고 때론 웃고 때론 의아해하고 궁금해하면서 때로는 토론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가운데 서로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우민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글은 읽을 줄 몰랐지만 그 말씀을 나누며 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제대로 된 성경 읽기, 성경 묵상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초대교회는 공동 독서라는 방법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학자는 바울이 보낸 그 편지, 지금 우리가 성경으로 읽고 있는 그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그 바울의 편지를 낭독하는 한 사람이 단 앞에 서서 바울이 쓸 때 그 감정으로 그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누구는 눈물을 흘리고 누구는 성령의 감동으로 깨우침을 얻기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원류인 초대교회 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단 몇 줄이라도 어떻게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찔림을 받고 새롭게 될 것인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초대교회의 성경 묵상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동의 성도 여러분,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성경을 함께 읽고 성경으로 마음을 열어 바른 깨달음을 얻는 성경 묵상의 훈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경 읽기를 회복하십시오. 두 번째는 먼저 나를 향한 말씀을 받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서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교회의 길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것이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세상으로 나아가는 말씀이 되어야지요. 그러나 오늘 시편의 본문의 시편의 기자는 우선적으로 먼저 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나를 향한 등이 되어야 하고 빛이 되어야 한다. 나의 등, 나의 빛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각자의 발에 등이 되고 우리 각자의 길에 빛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은혜 받고 감동받은 말씀을 이웃과 세상에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단에 설 때 제게 감동이 되지 않은, 제게 울림이 되지 않는 설교 말씀을 가지고 저는 설 수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설교단에 설 때 일주일 동안 말씀을 쭉 준비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면 그것도 적어보고 그리고 토요일 새벽 제단 이후부터 원고 작성을 쭉 합니다. 이번 주에는 토요일에 약속이 많아서 제가 미리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일이 다 끝나고 오후 늦게 다시 말씀을 읽는데 제게 감동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 설교에. 그래서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준비했던 설교의 원고는 더 아카데믹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만족이 됐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더블 띵크, 이중사고에 대한 철학적이고 여러 가지 이론적인 것들을 더 설명했습니다. 신학으로 잘 연결했습니다. 나름 좋았지만 아무리 읽어도 제게 감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고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이처럼 설교가도 먼저 자기 자신에게 은혜가 되는 설교를 이 단에서 해야 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은 먼저 내 발의 등이 되어야 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설교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의 대상자에 찾아갈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지 않고 울림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은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 은혜 받은 말씀만은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제 외할머니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침을 발라서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있으셨던 분이십니다. 아픈 부위에 침을 발라서 기도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병 고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또 곳곳에서 저희 외할머니를 찾아오시곤 했습니다. 가끔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고개가 뻣뻣해서 고개를 이렇게 흔들면 어느새 뒤에 저희 할머니가 제 목에다 침을 바르고 기도를 해주십니다. 제가 깜짝 놀라요. 할머니 괜찮아요? 막 기도를 해주시면 일주일 안에 꼭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라고 믿으라고 저한테 항상 얘기하셨습니다. 천국에 계신 할머니에겐 죄송하지만 한 번도 낫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은 우리 외할머니께 기도를 받으면 정말 하나같이 병고침을 받으셨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신앙이 깊으시고 누구보다 믿음이 좋으신 외할머니셨습니다. 그런데 이 외할머니께서 생전에 제게는 이제 외삼촌이죠. 아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남편 된 제게는 외할아버지도 먼저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할머니와 함께 단둘이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성경을 보시다가 엉엉거리면서 큰 소리를 내고 울고 계시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제가 방에 건너갔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주영아, 내가 믿음이 없었다. 내가 신앙이 부족했다. 말로만 믿음 좋은 공사, 말로만 신앙 좋은 권사, 말로만 신유 은사 있는 권사였지 다 말짱 헛거였다. 창세기 22장을 읽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은 내 80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도 중요한 말씀이 아니었는데, 오늘 읽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막 가슴을 치고 나를 괴롭히고 나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있다.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가는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고, 내가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했구나.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 묵상의 연습하는 것에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이 읽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어야 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발의 등, 여러분의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이 읽는 그 말씀 가운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평안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말씀의 결단 가운데 한 주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이 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말씀 가운데 걸어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자리에 더욱더 주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의 훈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중적인 왜곡된 생각이 채워져 있다면 진리이신 주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게 하시고 정직한 신앙의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얼마나 많이 읽기보다 어떻게 읽을 것인지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내 자신에게 주신 말씀에 바로 결단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해답임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읽고 나아가는 한 주의 삶으로 저희들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